어, 오늘 제목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전 건축의 모든 축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유다 왕조, 특히 다윗 왕조가 몇 년이라고요? 414년. 우리 이시조선 왕조가 몇 년이라고요? 500년이에요. 500년. 다윗 왕조는 414년이에요. 이 다윗 왕조 414년 중에 가장 이 큰 사건, 가장 큰 업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다윗 왕 때 언약을 붙잡았죠. 그리고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자 된 것이 아니고요. 이미 다윗을 왕으로 예선할 때 하나님 언약을 주었죠. 그리고 다윗이 평생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재위한 연수가 40년이거든요. 다윗은 늘 전쟁에서 전 영토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늘 전쟁하는 중에서도요. 이번은 보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다윗 왕 말기에 보니까 전 백성들이 헌금에 동참하고 다윗도 평생 동안 준비했던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것이 역대상 29장이에요. 최고의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BC 966년. 이때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됩니다. 물론 그 아버지 때 모든 걸 준비했잖아요. 이제 준비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전체가 동원되어서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BC 959년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또 성경 전체에 이 성전 건축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전 건축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 성막, 성전은 같은 개념이에요. 성막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천막으로 되어 있고 이동식이에요. 이제 가나안 들어봤잖아요. 이제는 고정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막의 성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열왕기상 5장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해보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15살쯤 되었을 때 그때 사울왕이 통치하던 영적으로 캄캄한 시기였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어디 보냅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아이에게,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선된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8번째 아들 다윗이 계속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마지막에 막내인 8번째 아들 다윗에게 이 아이가 내가 택한 자다.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죠. 어떤 의미입니까? 왕으로 예선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다. 그 중요한 기름을 붓고 나서 사무엘이 그냥 떠났을까요? 나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아마 다윗의 평생 마음에 간직할 최고의 메시지, 언약, 미션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시편 78편 67절로 71절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떠나셨다. 그 있기 싫다고 하신다. 그 당시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었다고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장자꾼이 바뀐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지파예요. 손은 안으로 굽잖아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 중요한 성막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 두었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는 엄청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하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사시대를 지나면서요 신앙이 엉망진창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성막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 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언약궤도 빼앗기고 블레셋에 별의별 사건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는 에브라임 지파 있기 싫다. 그를 버렸다. 나는 유다 지파를 택했다. 유다 지파는 지도에 보면 제가 남쪽이에요. 유다 지파 가운데 시온산을 택했다. 그게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산에 높은 같이 지어라. 그 성전을 짓는 것은 돈이 있다고 짓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 신정 왕국의 왕이 되어야만이 왕권을 가지고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너를 양의 우리에서 목동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 하나님 너를 예선해 놓았다. 지금부터 이 모든 준비를 해라. 그게 시편 78편 67절로 71절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줬다고 생각해요. 평생 언약으로. 다윗이 그냥 붙잡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왕의 수업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30살 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기름 부음 받죠.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모든 실력을 갖추어서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천도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마음이 있어요. 그 지키는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이라 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내게 너무너무 좋다. 그 다윗 시대라면서 영토로 확장해 늘 전쟁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너는 너 시대는 짓지 못한다. 네 아들 때에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한다. 그리고 네 시로 말미암아 성전의 실체이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 언약을 다윗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완성으로 다윗 언약의 성취로 지금 이제 솔로몬 대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합시다. 성막 성전 같은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막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성막과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예요. 그게 성막과 성전이에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성막 성전이 왜 중요하죠? 이 성막 성전에서 피제사를 드리면서 장차 오실 성막의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이걸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가 성막과 성전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성막 공부한 6개월 동안 진짜 이 공부하면서요 눈물 흘리며 공부했어요.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상호 소식이 없으니까 밤을 새워 공부하면서요 딱 하나 결론이 이거예요. 아, 성막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고 부활로 완성하신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구약 성경 보는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헤롯이 왕이 되면서 그 할아버지 때부터요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금 지어오고 있는 거예요. 옛날 성전 다 무너지고 이걸 제3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언약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 했느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처음에 제자들도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 왜 저 말씀을 하시지? 이것 때문에 보세요. 헤로드 왕과 및 전 유대인들이 막 열이 받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요.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헤롯 때는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걸 제일 좋아하니까 이 양반이 정치 감각이 굉장히 빠른가 봐요. 이래 오랫동안 성전을 지으면서요 자기 정권을 유지해야 돼. 가능한 크게 엄청나게 화려하게 사람의 혼을 뺄 정도로 그렇게 멋지게 지어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의 마음이 다 빼앗긴 거예요. 언약과 전혀 관계없이,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걸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46년 지금도 지어오고 있는데 예수님 이 말씀하실 당시에 이 성전이 무너지자니 하나님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제목이었어요. 처음에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언제 이해됐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경험한 다음, 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구나.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성전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신 완벽한 시정과 교제가 성막 성전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교회당 건물이 아니에요. 예.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모임이 교회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주춧돌이였다는 거요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신약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중심이 된 솔로몬 왕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평화를 누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표 모형이기도 해요. 또 성전이 중심된 이 솔로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누리는 신약 교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야, 우리 교회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자부심을 가져요. 이런 설교 다른 데 가서 하면 이해할까요? 아마 잘 못할 거예요. 오늘 이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들이 보세요. 이 성전을 지는데 봉사하는 겁니다. 자, 5장 1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이방 왕이지요. 이스라엘 이웃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사절단을 보냈다는 거죠.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아마 다윗이 외교 정책을 굉장히 잘했는가 봐요. 이방 왕 히람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다. 얼마만큼 이 양반이 다윗을 참 좋아했느냐?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사람이 얼마나 다윗을 좋아했느냐. 그 사이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백향목들 좋은 것 다 일꾼들 보내가지고요 다윗 왕궁을 지어줄 만큼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한 분이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람이 모든 예절을 갖추어서 사절단을 솔로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예. 이웃에 있는 나라는 이렇게 좀 잘 지내야 돼요. 일단 이거 보면서 지금 언론 뉴스 틀마다 뭐 어떤 갈등 나오죠? 일본하고 우리하고 막 천하 원수처럼 우리가 뭐 죽이니 살리니 막 보면서 이 좀 이웃 간에 친하게 지내는데 결국 치고받고 싸우면 누구만 손해죠? 약한 놈이 손해예요. 오늘 통계를 쭉 보니까 나라 면적이 일본이 우리보다 한 두세 배 커요. 인구도 우리보다 한 2.5배 많아요. 경제력은 몇 배나 더 커요. 군사력도 몇 배나 더 커요. 이래 치고받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죠? 우리만 손해요. 어떤 분이 이런 평가를 해요. 노벨상을 평화상 이런 거 말고 진짜 화학상, 물리학상, 의학상, 기초과학에 있는 상을 받는 사람은 우리보다 25배가 많대요. 그만큼 앞서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은 과감하게 말하기를 만약 정면 충돌이 되면 어떻게 하냐 25대 빵으로 우리가 진대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저렇게 평가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잘 지내도록. 뉴스 들어보니까 중요한 삼성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요. 우리나라 GDP의 48%가 수출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우리 석유도 못 사와요. 그러니까 그 핵심 부품을 만드는 에칭가스로 그 중요한 가스가 일본만 99% 전 세계 공급한대요. 자동차를 만들 때 99%만 완성했다. 자동차 굴러갈까요? 1% 때문에 못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 기술이 그렇게 좋은데 마지막 처리한 1%가 없다. 반도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양국 정상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어서 잘 지내도록 해주세요.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지정할 때 모든 걸 볼 때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그 히람이 사절단을 다 보내온 거예요. 예의를 갖추어서. 자, 계속 한번 볼까요? 5절 열왕기상 5절 6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내가 합니다.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니까 솔로몬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대에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6절에 당신은 명령을 내려서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 하니까 당신 나라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그 히람 두로에는 가장 좋은 재질인 백향목과 모든 돌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좀 다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9절 한번 볼까요?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이걸 7절 8절 봅시다. 히람이 솔로몬의 왕의 말을 듣고 사절단들이 와서 이제 히람 왕에게 두로 왕 히람에게 말을 했겠죠. 히람이 이제 회신을 주는 거예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해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고 8절에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다 하십시오. 9절에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행하겠나 그 모든 목재들을 바다로도 운행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들을 풀려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대로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아마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농사물이 풍부했어요. 이 북쪽 나라는 그렇게 살림이 우거지지만 아마 농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내 궁정을 위해서 모든 식물을 공개해 주시오. 무역이 잘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11절 볼까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래서 무역이 잘 되면서요, 이 모든 성전 지을 것을 다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모든 것을 또 공급해 주는 거예요. 12절 한번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치혜를 주신 고로 히람은 두로 왕이죠. 그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두로 왕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조약을 맺었더라. 그렇죠? 조약을 맺었더라.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저는 이 두 나라의 이 갈등을 보면서요, 하나님 이 지혜를 두 정상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지구하고 싸우면 둘 다 손해잖아요. 둘 다 손해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 외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때는 우리나라를 위해 정말 기도할 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랩런트에서 진짜 세계복음화 모든 경제력도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엮여있기 때문에 하나만 삐뚤어지면요, 전체가 문제가 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이 두 나라 간의 정상 간의 어떤 그 갈등 때문에 오는 것들이 역사에 꽤 많았더라고요. 이 두 양반의 감정 싸움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죠? 요즘은 전부 다 연결 다 돼 있잖아요. 전 세계 연결 다 돼 있어요. 모든 갈등이 사라지도록.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일꾼들을 한번 볼까요? 엄청난 일꾼들이 동원이 되어져요.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13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었다. 이스라엘에서 일으킨 역군의 수가 3만 명.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한 달에 10,000명씩 교체를 해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짐꾼 7만 명이요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런 중요한 기술자들은 북쪽의 두로 그 왕국에 훨씬 많아요. 많은 이방인들이 동원됩니다. 짐꾼이 7만, 돌 뜨는 자가 8만. 16절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감독들이 몇 명이라고요? 3,300명이라. 전부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18만 3,300명. 엄청나죠? 그 중에 어마어마한 이방인들이 여기에 끼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요. 그래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확산될 것을 의미해요. 이 엄청난 성전을 지을 때 보세요. 엄청난 이방인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 두로 왕 히람이 오세요. 100% 협조해 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까지 이 복음이 확산될 것을 이미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렇죠. 예. 성전절 처음부터서요 이방인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주목할 것은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 건물을 지을 때 이 기초석, 이 기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둥 잘라버리면서 이 건물 다 무너져 버려요. 옛날에 큰 성전을 지을 때는 주춧돌, 모퉁이 돌을 하죠. 기초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기둥을 세워서 건물이 완공되거든요. 다 연결되어서. 자, 기초돌을 놓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5장 17절.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에요. 주춧돌이에요. 혹은 모퉁이 돌이 된다고 해요. 네. 이게 없으면 기둥을 못 세우잖아요. 아주 중요한 돌이에요. 그런데 이 기초돌을, 주춧돌을 세운 그 장소가 어디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꽤 세월을 많이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22장 사건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라. 아무 데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시한 한 산, 모리아 땅의 지역에 있는 그 한 산에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고한 그 장소. 그것이 어디였나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벌써 1000년 전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렸던 그 장소. 결국 수양을 드렸잖아요. 그 모리아 땅의 한 산, 그 장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우리 사무엘하 24장 공부했죠? 이 양반이 말년에 보세요.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 하다가 박살났잖아요. 엄청난 재난이 2000년병이 막 임해요. 그때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장소를 지시하시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게 뭡니까? 바로 1000년 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렸던 그곳. 대신 수양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다윗 때에 여기에 성전터를 쌓아야 되겠다. 그 지정을 했어요. 그 자리에 솔로몬 때 와가지고 기초석을 놓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퉁이 돌, 기초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네. 하여튼 구약 일단 모르면 전부 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다 맞아요. 왜요?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기초돌이 바로 나다. 그리스도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자, 5장 18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히람의 건축자 이방인들이죠.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다 갖추었다.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함께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성전은 누구를 의미하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과 교제예요. 그걸 설명하는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동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성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그때 너희는 우리 이방인들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렇지 우리는 복음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이제는 이제 복음 받은 다음이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흘러버리시고 율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요 모든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제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하고 하나가 딱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해 버렸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다 소멸하시고 이방인 유대인 갈라놓았던 그 모든 원수됨을 십자가로 다 끝내버렸다.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 이제 유대인 구별 없이 전부 다 복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었다.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렇죠. 이방인들도 우리도 이 복음 받고 그렇죠. 이제 이방인 유대인 구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을 처음 지을 때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바울은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 성전을 비유하면 모퉁이돌, 기초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이 구약시대의 성전을 비유를 해서요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유대인 이방인 구별 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진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초창기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많이 따라오느냐. 거의 다 엉터리 답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자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다 틀린 거예요. 맞는 거지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영점은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보세요. 선열급한 베드로가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가장 정확한 답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약성경 전체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시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실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로 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을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되어야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그리스도 정말 바로 깨달은 자에게 정말 세계복음 언약 진짜 붙잡은 자에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구나. 너는 베드로다. 큰 반석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대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주겠다. 모든 기독 열쇠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모든 기독 응답의 권세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복음화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축복을 붙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복음 운동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을 확인하는 집회가 나는 세계 렘넌트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죠. 내일부터 이제 우리 1000명이 넘는 리더들이 지금요, 스태프들이 지금 준비해 왔고 수많은 이제 리더들이 지금요 내일부터 또 수련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벌써 22회째예요. 처음에는 몇 명 모였는데 참 처음에는 그랬어요. 해를 걷어봐서 보세요. 전 세계 렘넌트들이 지금 우린 전 세계 지구상에 한 230 몇 개 나라가 된다고 하죠. 그중에 4분의 1이 렘넌트들이 참여해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있었느냐? 한 분도 없었어요. 이게 지금 전무한 사건이에요. 우리 한국 포함해서 전 세계 렘넌트 사명자들이 한 2만 명 모인다고 해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해져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름받은 주인공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일꾼들이. 우리는 이 일에 진짜 주역입니다. 라고 고백한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는 집회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계속 진행되지죠? 네. 하나님 보실 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집회가 아닌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집회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합니다. 외국에서 만약에 아이가 2-3명 같으면요, 이 대회 한번 보내려면 지금 8월달 이때 7월 8월 비행기 삭시 제일 비싼 때예요. 그 몇백만 원 해요. 이 대회 참여하려면 몇십만 원 또 내야 되죠. 또 뭐 용돈 줘야 되죠. 어떤 가정은 1년 내내 모아가지고 보낸다고 해요. 이야, 참 대단한 분들이다. 우리 교도 보니까 한 명 빠짐없이 다 지금 등록했어요. 부모님들이 수고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해서 전 세계가 그렇게. 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렘넌트 대회 때문에 진짜 언약 백성들이 모였잖아요. 한 2만 명 정도. 한국에 있는 모든 흑암이 꺾일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서요, 마지막 시대의 세계복음할 나라로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와 그냥 재밌다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준목님 기도했잖아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로 가기 뿌리 체질이 바뀌도록, 잘못된 예틀을 싹 다 버리고 진짜 세계복음할 세틀을 딱 갖추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렘넌트 모이지만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제일 큰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렘넌트 집회 이후에 정말 우리 다락방 또 우리 모두 렘넌트가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화할 모든 빛의 경제, 미래 경제, 렘넌트 경제 회복되는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다락방 교회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가정 개인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 놀라운 성전 짓는 모든 준비함을 보면서 성전이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과 교제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마지막 시대의 정인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에 모든 축복이 숨어 있는데 이 모든 지식의 보화들을 차지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22회 세계 렘넌트에 하나님이 최고의 증거를 주옵시며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2만이 넘는 우리 모든 사명자와 렘넌트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모든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